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예수 은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은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그 십자가로 맡긴 다음 머무셨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받으셨던 징계는 우리의 평화가 되었고 그가 맞으셨던 채찍은 우리의 나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에게 치유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깨지지 않는 약속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포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포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결국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그가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오늘도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도 아니요, 나의 행함이 노래합시다.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가 사순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심으로 온 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방식과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가야 할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산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의 모든 악과 죄가 죽어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고 산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없는 영광 중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죽은 듯이 보이는 고목에서도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꽁꽁 얼어붙은 대지에서도 생명을 움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드높이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인생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감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조차 없는 죄인들이지만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사악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저한 자기 성찰로 잃었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섬김을 통해 더 많은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순종을 경험하게 하시며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을 세문안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부터 지난 2월 19일까지 7주 동안 165명의 성도들이 등록하였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3명이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세문안의 청년들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땀이 없는 여행만으로 호황된 성공을 꿈꾸지 않게 하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가야 할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또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단한 일상 가운데 생긴 얼룩진 상처뿐이오니 싸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손길, 치료하시는 손길, 축복의 손길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물질을 깨트려 봉사하며 섬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수고를 채울 때마다 그 심령 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백숙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한기림 찬양대와 연합 찬양팀의 보혈 찬송과 곡조 있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교우들에게는 천국 음악으로 천사들의 합창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첫째 주일 오후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반갑다는 이야기를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밝은 얼굴로 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예배 되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예배 되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분들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계셔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새청년부 임세빈 자매님, 청년 1부 임효준 형제님이신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분을 향해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4층 로비에 새가족 배너가 있는 테이블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사회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사회봉사부 복지재단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장로 10인, 안수집사 20인, 권사 50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3월 19일 주일, 26일 주일 오후 6시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정선거를 위한 공지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일찍 오시는 분들께서 앞자리와 좌석 가운데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묵상이 오전 6시 30분 이른 아침 예배 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부서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를 잘 확인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몸통을 맡고 있는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린 감사와 기쁨을 다시 시작되는 일상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 일부 지체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부터 3일간 인생 역전이라는 주제로 봄 부흥사경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김병삼 목사님은 청년들에게도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셔서 복권 당첨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청년부에서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작을 거라서 선물 말고 말씀을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환영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꼭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청년부 봄학기 양육 신청을 받습니다. 양육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1, 2단계에 나눠서 배우는 필수 과정과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심화 과정으로 나뉩니다. 3월 19일까지 각 부서를 통해 전달드리는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순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 오후 2시 8층 청년부 교역자실에서 진행되니까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내용이 많은 것 같은 건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여러분 새로운 계절과 새 학기를 또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기에는 힘든데 같이 해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불금 기도회에 오시면 내 삶과 학교, 가정,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1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매일 큐티온을 통해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청년분들을 축복합니다. 3월도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더 흥미롭게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온 본문은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생명의 삶을 출처로 하고 있으니 큐티 책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기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오늘까지 이제 청년 일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마침으로 우리 새청년부 그리고 청년 일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 2부는 이제 봄 수련회로 가게 되는데요. 요즘 그냥 신문지상, 포털 사이트 등을 보다 보면 참 기독교가 썩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MZ 세대를 필두로 요즘 청년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새청년부 수련회도 함께 가고 또 청년 일부 수련회도 함께 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찾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 부서당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주의 은혜를 찾아 나아갔고 늦은 밤까지 주를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주인 삼겠다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부르짖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각 청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에서 참 뜨겁게 기도하고 참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뜨겁게 잘 보내고 오면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선교를 온 힘 다하여 다녀왔는데도 정말 마치 차에 부딪히는 큰 충격을 받듯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니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 그냥 수련회를 안 가야 되겠다. 수련회 안 가서 은혜 받지 말고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얇고 길게 가자 생각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몸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서는 4장 1절부터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강에다가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바로 역사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씨들이 생명력 있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발아하기 시작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새들이 와서 그냥 집어 먹어버려서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뿌리가 땅을 파고 들지 못하고 돌밭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처음에는 뿌리가 잘 자라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땅에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는,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 그것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세 번째 떨어진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땅 가운데 잘 자라는 것 같았지만 자라면서 보니
가시덤불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잘 보니까 가시덤불이 또 땅으로부터 얻어야 될 영양분을 그 가시덤불이 또한 뺏어가고, 이것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았지만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 짓는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아니 왜 농부가 그렇게 씨를 좋은 땅에만 뿌려야지 왜 곳곳에 흙 뿌려 놓고 그렇게 하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이 농부가 다니면서 씨를 곳곳에 뿌립니다. 곳곳에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비가 내리는 그 시절에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으면서 그 흙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 씨를 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기경이 된 땅이 있느냐, 기경이 되지 않는 땅에 따라서 이 씨가 잘 자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씨를 농부가 쭉쭉 뿌리고 다니는 이 팔레스타인식의 농사법에 따라서 이 비유가 쓰여지고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들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데요, 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이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곳곳으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곳곳의 인생들을 찾아가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일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가 내려지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그 일들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뿌려진 그 곳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도 않는 겁니다. 뿌려는 졌는데 즉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끝이 나서 400여 년이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돌이키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는 바로 그 시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그들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러한 세태를 바라보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져 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외치는 소리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들을 귀가 없고 깨달을 마음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알려지도 못하는 겁니다. 들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읽어왔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단 1%도 일하지 못하고 모두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말하지만 말씀과 전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라는 곳에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 무엇이라 말씀할 수 있느냐? 사탄이 틈을 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를 끌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주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되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만 봐도 다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새겨져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어떻게 발화해야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 교회는 다녔으나 말씀이 단 1%도 생명이 되지 못하는,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온갖 그들의 행할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간단하게는요, 이 주일에 말씀의 자리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전혀 제대로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딴 일을 하다가 주일에 와서 늘 졸 수 있습니다. 졸음이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 어떨 때 피곤할 때가 있죠. 시험을 준비하고 너무 지칠 때가 있죠. 수련회 가서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밤새 이야기하다가 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제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작년 즈음에 새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 다녀오고도 한기림 찬양대 서겠다고 탁 서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옆으로 탁 봤는데 거의 옆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듣기 위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자신을 꼬집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그런 일들 한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어버린 것, 듣지 않음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그러하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졸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셔야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아무리 토요일 즐기고 싶어도 일찍 자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한번 내 삶에 작동되어 버리면요,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탕이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걸 먹으면서라도 내가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앞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인생, 길가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밭이십니까?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대한 말씀은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마음밭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씨가 생명력을 발하여 뿌리가 내려갈 때 그 땅으로 잘 내려갈 수 있는 밭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흙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내려가다가 그 땅을 더 이상 뚫고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1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요, 감정적으로 아주
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나눔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말씀대로 한번 내가 나아가 봤더니 그로 인하여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수련회 어제 밤에는 정말 기도하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봤더니 현실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온전히 말씀을 받아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요,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런데 이 말씀이 올 때 나의 감성적인 부분만을 터치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전히 나라는 한 사람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빨리 봉사하고 열심히 생활해야 되겠다. 그것도 정말 기도해 보면서 부서 교육자들과 상담하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끊임없이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교회의 문화를 익히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제대로 내려가지도 못했는데 내가 신앙을 떠나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내 일상의 삶에서 무엇이 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내 마음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가시 또한 성장하여서 그 모든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모든 욕심들, 기타 욕심들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 물질 앞에만 서게 되는 겁니다. 이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요,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극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큐티, 우리 공동체가 큐티를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큐티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루에 무엇을 묵상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근심을 묵상하고 있는지,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미워하는 그 감정을 묵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묵상하고 있는지, 상황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상황이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어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으로 그것에 부딪혀가며 믿음으로 그것에 부딪혀가야 하는데, 상황을 묵상하고 내 한계를 묵상하고 우리의 가정의 한계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은 이럴 수가 없다고 판단 내려버리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열매 맺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말씀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뿌리시는 분도 하나님으로 동일하셔요. 무엇에서 차이가 있느냐? 어떤 밭이 있느냐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합니다. 작은 씨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2배, 3배 반 돼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일들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에 벌어지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 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청년 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어때? 했을 때, 나는 그래도 길가는 벗어난 것 같아. 나는 돌밭인 것 같아. 야, 넌 아직 돌밭이구나. 나는 그래도 돌밭은 벗어나서 가시떨기인 것 같아. 이것을 무언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단계가 아니에요. 이 3가지 땅,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모두는 다 기경되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수련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를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그것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땅이 기경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이 그들의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이 1도 들어가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기경될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 죄에 함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데, 사탄이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느냐? 그걸 극복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수련회입니다. 기도회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겼던 내 눈이 뜨여져야 돼요. 닫혔던 내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말씀 25분 듣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이 1시간 30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결단의 찬양 5분 기도하는 것도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생각했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이 내 땅이 기경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이단들이요, 한국 땅에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단들이 하나 같습니다. 성경 공부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건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목이 말라서 말씀을 찾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대로 나를 붙잡아서 나의 딱딱해진 그 마음판을 같이 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양육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청년 시절 하셨을 건데 내가 어떠한 양육과 어떠한 훈련으로, 어떠한 나눔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가시덤불, 돌덩이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있다면 또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겠다. 이 죄도 품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으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결단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그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즐기고 싶은 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교회에 왔을 때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니네는 술도 안 먹고 뭐 이렇게 노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쁨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과감히 제거해 버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기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성령님께 붙잡히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된 그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의 본질이 뭡니까? 땅이 열매를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하게 되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좋은 땅 되었던 우리들은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기경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 너무 좋은 땅 되고 싶다. 주님 앞에서 정말 좋은 땅 되고 싶다. 나 정말 주님 앞에 좋은 땅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 청년의 때에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 제 인생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버려야 될 것, 뽑아 버려야 될 것, 제가 과감히 뽑아 버리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제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문안의 청년들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내 삶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청년의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꿈꿉니다. 길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돌밭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기경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들어 높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은혜 안에, 오직 주의 그 말씀 안에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은혜 앞에 섭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서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수천 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 다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 다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으나 내게 아름다운 사랑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그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셨으니 모두가 주님 주의 것, 나의 자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그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셨으니 모두가 주님 주의 것, 나의 자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나의 사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땅이 세워져야 하는 곳마다 이 헌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말씀의 결실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이들과 어려운 형편에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하여 그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바라며 주께 그 마음과 그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